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더 편안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답답해졌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져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이 끝나갈 무렵이면 배낭도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젊은 날에는 몰랐던 걱정거리들이 생깁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로 늘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채우는 법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덜어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들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크게 성공해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았습니다. 돈도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물건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많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배가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침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은 여러분은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몸은 그대로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포기라는 말이 좀 거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내려놓기라고 하시죠. 아니면 비우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손에서 놓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생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나로 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남들 보기에 괜찮은 나로 산 적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눈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아버지가 화내시지 않을까 하고요.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과 친구들 눈치를 봤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와 동료들 눈치를 봤습니다.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시댁, 친정 눈치를 봤습니다. 자식을 낳아서는 우리 애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하며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남의 눈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의 시선에 갇혀 삽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우리 자식이 변변찮아서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 부끄럽다. 손주가 명문대를 못 가면 동창회에서 무슨 말을 들을까?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정말 중요합니까? 남들의 평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산에서 지낸 세월이 꽤 됩니다. 산에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무에게, 풀에게, 바람에게 배웁니다. 진달래를 보십시오.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하며 핍니까? 나는 왜 이렇게 수수한가? 장미처럼 화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한탄합니까? 아닙니다. 진달래는 그저 진달래로 핍니다. 봄이 오면은 산을 온통 붉게 물들이며 자기 색깔로 핍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가 소나무보다 키가 작다고 슬퍼합니까? 나는 왜 소나무처럼 웅장하지 못한가 하며 비관합니까? 아닙니다. 대나무는 그저 대나무로 자랍니다. 곱게 자라되 속은 비우고 바람에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습니다. 들국화를 보십시오. 들국화가 나는 왜 정원에서 자라지 못하고 들판에서 자라는가 하며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들국화는 그저 들에 피어 바람과 놀고 햇살과 춤춥니다. 자연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본질에 충실할 뿐입니다. 우리는 왜 자연처럼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남의 잣대로 나를 재기 때문입니다. 남이 정해놓은 기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남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 스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법정아, 너는 왜 스님이 되었느냐?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선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스님이 된 이유가 아니라 세상에서 도망친 이유다. 진짜 네가 스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스님이 되었는가? 정말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훌륭한 스님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나답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바뀌었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님답지 않다는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제 마음이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의 시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남의 눈으로 살았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산다고 우기면서 실제로는 남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해지십시오. 나는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다고 인정하십시오. 둘째, 물어보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정말 중요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입니다. 남들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 여러분 자식이 어디 다니든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할까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셋째, 연습하십시오. 처음부터 완전히 남의 시선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남의 눈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이렇게 편한 것이구나 하고요.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사는 사람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은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의 박수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뜰에 핀 꽃을 바라보십시오.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십시오. 남의 시선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해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들이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 걱정, 돈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지가 됩니다. 일도 은퇴하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대학을 가도 걱정, 취직을 해도 걱정, 결혼을 해도 걱정입니다. 우리 애는 왜 승진을 못할까? 왜 돈을 못 벌까? 결혼을 안 할까? 끝이 없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자식 걱정합니다. 자식 때문에 친구 모임도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걱정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하는 자식 걱정은 사실 자기 걱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다. 내가 키웠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투자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투자라면 수익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 키우는 것이 투자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이 세상에 빌린 존재입니다. 잠시 여러분 품에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을 뿐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만의 운명이 있습니다. 자식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부모가 원하는 길과 대부분 다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이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내가 못 가본 길을 자식이 가주길 원합니다.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꼭 공부해라. 나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꼭 돈을 많이 벌어라. 이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심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의대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꼭 의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자식에게 의대 가라고 강요했습니다. 자식은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의대에 갔습니다. 의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출근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환자를 보지만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원했던 결과입니까? 자식을 의사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식이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인생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자식이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래 자식은 내 뜻대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형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새가 날아온다. 손을 쥐면 새는 달아난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오히려 가까이 옵니다. 자식을 붙잡으려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멀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스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들인데? 스님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뜻이 확고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민 끝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네가 정말 원한다면 가거라. 아들은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님이 된 아들이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더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잘 챙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자기를 놓아줬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십시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미련을 버리십시오. 그들이 실수를 하든 돌아가든 그들의 선택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자식도 살고 여러분의 여생도 평온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과거 이야기만 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도망갑니다. 과거는 안전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과거는 편안합니다. 미워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거는 감옥입니다. 과거에 갇혀 산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삽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한창 때는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했는데,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겹습니다. 또 그 얘기야 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계속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자기가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시들어버린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지금은 시들었습니다. 시든 꽃을 들고 다니며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느냐고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에 갇혀 삽니다.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계속 후회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만약에 하는 생각으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만약에는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일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도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30년을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30년이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시간을 다 후회 속에서 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공상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입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로 물레방아를 돌려야 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 과거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흐르는 시간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느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현재는 놓쳐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침 햇살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십시오. 새소리가 들립니까? 그것을 들으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이 있습니까? 그것을 음미하십시오. 이것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영광도 받아들이고 실패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나는 그때 잘 나갔었지. 하지만 그건 과거야. 그래, 나는 그때 실수했지. 하지만 그것도 내 인생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감사하십시오. 과거의 모든 경험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여러분을 만든 재료입니다.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이것을 배웠구나. 그때 그 실패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셋째,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손에서 놓으십시오. 영광도 놓고 후회도 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 안고 살던 것을 놓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지만 연습하십시오. 조금씩 놓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벼워집니다. 어제 나를 포기하십시오. 찬란했던 과거도 뼈아픈 후회도 다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만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진짜 실제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인생입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미래의 꿈보다 지금 이 순간에 평범한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포기하십시오. 완벽한 자식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십시오. 과거의 영광과 후회를 포기하십시오. 포기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자유를 향한 선택입니다. 제가 평생 이야기해온 것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남의 시선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럼 가벼워집니다. 낡은 집착을 버려야 맑은 평온이 찾아듭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방을 비우면 무엇이 생깁니까?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불필요한 걱정, 집착, 미련을 다 비우십시오. 그럼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평화가 들어옵니다. 기쁨이 들어옵니다. 자유가 들어옵니다. 텅 빈 충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인생의 저녁 무렵에 접어든 여러분께 묻습니다. 노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녁 노을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구름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그 구름에 햇빛이 부딪혀 온갖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실수와 적당한 아픔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노을처럼 아름답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만든 재료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노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해보십시오. 이제 남의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로 살겠습니다. 이제 자식 걱정 내려놓겠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로 가벼워집니다.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사십시오. 구름처럼 가볍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짧은 시간을 무거운 짐 짊어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가볍게 살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가볍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자식 걱정은 내려놓고 과거는 흘려보내고 그저 오늘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